요한 1, 2, 3서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은 요한 공동체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요한계 문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요한복음과 유사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 2, 3서는 다른 요한계 문서보다는 후대의 작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의 저자가 아닌 다른 어떤 저자가 썼다고 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주로 요한 1서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요한 1서는 교회가 당면한 적들에 대해서 변증합니다. 그 첫 번째 적은 당연히 로마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외적인 박해를 가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적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신약 성서의 모든 책들이 그렇듯이 로마에 대한 직접적인 충돌은 자제하거나 깊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뭐 그걸 직접 드러내면 이제 아주 더 큰 박해를 받겠죠. 그러나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아주 격렬하게 논쟁을 벌입니다. 히랍 철학의 경향을 가진 크리스찬들이죠. 이 영지주의자들은 교회 안에서 내적인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 노시즘이라고 하는 거죠. 노스티시즘. 그래서 영과 지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적인 깨달음, knowledge 하는 노우 하는 말이 이제 이 영지주의 할 때 그 안다 하는 그런 말에서 그 유래한 말이죠. 그래서 2세기에 교회의 가장 큰 이단이 이제 영지주의자다. 예, 1장 1절 한번 본문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예. 생명은 꿈틀거리는 것, 움직이는 것, 활동하는 것, 변화하는 가능성이 생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사물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영지주의는 사물의 가치를 영적이고 지적인 데 둡니다. 영적인 깨달음, 지적인 깨달음을 본질로 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세계는 오히려 그림자고 이거는 허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적인 세계에 있는 것만 본래 참이다 하는 거죠. 세상에 나타나는 원형, 완전한 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는 없어. 현실 세계엔 우리의 관념 속에 완전한 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완전하죠. 그것을 반영한 것들이 이 세상에 나타난 원형들입니다. 여기 동그란 모양들 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 완벽한 동그라미는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이고 지적인 세계에 있는 것만 참이고 여기 나타난 건 다 거짓들이고 그림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영지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신의 세계는 선하신 하나님에 의해 지배되고 물질의 세계는 그러니까 거짓의 세계죠. 악의 세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인간이 몸으로 출생하는 순간 자유한 정신이 물질 안에 갇히게 된다. 그때부터 자유한 영과 부자유한 몸이 갈등을 일으켜서 인간에게 죄와 고통이 시작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영지주의는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속된 것, 부정한 것, 극복되어져야 할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육체는 죄의 근원이고 일상에서 나타나는 사건 역시 그러니까 역사의 사건이죠. 부질없는 일회성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건의 연속으로 생기는 역사도 역시 세속적인 것으로 멀리 할수록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탈역사적이 되죠. 세상의 억압에 대해서 용인하죠. 그거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저자는 이런 추상적이고 영적인 데서 신앙을 추구하는 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신앙이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감각적이고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지켜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영지주의 사상은 기독교 신앙 안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 찬송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오 천국문을 열고 주를 보겠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요걸 좀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부르면 그래도 뭐 그러려니 그러는데, 그 10대 애들이 와서 이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걔네들이 이 세상에 정들지 못하면 어떻게? 그 참 문제죠.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상상의 세계에서 즐기게 하는가, 우리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 그렇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붙여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은 여기서 부정됩니다. 그것은 정들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생명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매일 땀 흘리고 사는 삶의 세계에서 분리된 병든 정신이고 생동감 넘치는 삶을 부정하는 죽음의 문화입니다. 상상의 껍데기에 불과하고 관념의 아편일 뿐입니다. 반면 우리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허구를 극복한 생명이고 죽음을 극복한 생명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복음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은 것이고 눈으로 본 것이고 지켜본 것이고 손으로 만져본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영지주의자들이 멸시하는 육신의 오감을 통해서 확인되는 영역 안에서 이 생명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 읽어보십시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영지주의의 영의 체계에서 신도 인간사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절대 신이 거룩한 신이고, 인간사에 간섭해서 인간의 성정을 나타내고 분노하고 사랑하고 질투하는 신은 저급한 신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서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저급한 신이죠.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또 가슴 아파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신은 영지주의 체계에서 보면 아주 저급한 신입니다. 초월해서 신이 세상 일에 관심하지 않을수록 거룩한 신이 되는 거죠, 영지주의 체계 아래서는. 하물며 신이 인간이 되셨다는 성육신은 신의 스캔들이고 부정되어야 하는 금기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가현설을 말했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신이 육신을 입고 오느냐? 그냥 육신을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게 이제 가현설이죠. 가짜로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현설은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은 가짜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이 부정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신이 어떻게 고통받고 죽을 수 있겠는가? 절대적 존재가 어떻게 유한한 존재가 되겠는가? 영적 존재가 어떻게 부자유한 물질이 되겠는가? 그리스도는 예수라고 불리우는 심오한 영적 인간과 일시적으로 결합한 것뿐이다. 신성은 예수의 인간성 위에 일시적으로 병존한 것뿐이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셔서 신성을 잠깐 덧입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처형 전에 다시 신성이 분리됩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냥 못 박히고 죽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영적 세계로 떠나셨고 그건 육신만 십자가에 달렸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요한일서는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다음 본문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를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왔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최악의 것도 최선의 것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모든 걸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성의 온갖 단면의 가장 고귀한 것에서 가장 천한 것까지 골고루 체험해야 된다.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범하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고 의무이다. 죄도 어떤 종류의 필연이며 의무이다. 그들에게 육체는 어떤 경우에서나 사악한 것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다루든지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정결, 순결 또는 부도덕은 그리 대단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사악한 신체는 어떻게 취급되든지 마찬가지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에 대해서 저자는 경고합니다. 그 두 본문을 계속 같이 읽어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는 하나님께 바치는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 자, 이 영지주의가 이상의 세계만 강조하고 현실에 나타나는 건 별거 아니고 잠깐 지나가는 것이니까 그림자고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 하는 그것은 바로 어떤 사상이겠습니까? 이 거대 세계를 건설한 로마, 히랍 세계의 지배자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외국에서 잡아온 그 이방인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에게 무한한 고통을 줘도 그것을 그냥 잠깐 지나가는 거니까 너희 그냥 순종하고 살아라 하는 거죠. 저희들은 그런 논리를 통해서 누릴 걸 다 누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나타난 것들은 잠시 있을 뿐이고 진리가 아니니까 나중에 죽음 후에 참다운 진리가 나타나면 그때 너희들이 진리를 찾고 지금은 그냥 잠깐 참고 지내라.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이 영지주의의 원리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철학을 내세우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직면하는 박해의 위기를 비껴가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좀 더 편하고 덜 위험한 기독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시대적 그런 시대의 필요가 영지주의를 낳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사랑의 정신을 실현하고 살려면 로마에게 박해를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 아니다. 이 세상은 그냥 잠시 지나가는 거니까 뭐 그들의 가르침에 그렇게 맞설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로마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거죠. 순응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영지주의적인 그런 원리들이 횡행하게 되는 정치적 이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음은 원이 돼 삶에 드러나는 실천으로 보면 별로 뾰족한 것이 없습니다. 살아가기에도 빠듯한 생활인들이
좋은 일이라고 한번 호기 있게 써볼 것이 없습니다. 항상 자기 앞가림하다 보면 마음은 앞서 있지만 할 일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실천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또 조그만 일은 하더라도 그까짓 것 우리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삶이고 실천이고 이런 것 생각하면 골치 아프죠.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매일 금방 세계가 변할 듯이 또 나 자신 속에서 개벽이 일어날 듯이 자신 있게 뭐든지 단칼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내 깨달음으로 세상도 바꾸고 나도 그냥 순식간에 바꾸고 모든 걸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 통쾌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추상과 관념 속에 빠져들고 이를 영적이라고 감탄하고 예수에게서도 성육신 같은 것은 부인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저자는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게 오셨고 우리가 그렇게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그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영적 세계로 숨어버리는 대신 서로의 사귐과 친교 속으로 끌고 나옵니다. 그것이 빛 가운데의 사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서로의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고 그 사귐으로 인해서 우리들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된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만지고 더듬고 느낄 수 있는 그 삶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빛 가운데의 사귐, 우리 성도 간의 교제, 서로가 서로를 만나고 대접하고 갖는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이제 요한일서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랑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가. 야, 넌 사랑이 없으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겠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주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보자 하는 것이 요한일서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본문 읽어주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의 사귐을 부정하고는 하나님과의 사귐도 없다 하는 거죠.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예? 보이지도 않는, 보이는 것도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냐 하는 것이 이제 요한일서의 이야기죠. 그 다음 2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나의 자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누가 죄를 지을지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자, 죄라는 게 뭡니까? 신학적으로 관계가 절단된 걸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절단은 사람들과의 관계 절단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에 분리된 곳에서 혼자 머무르며 의를 추구한다면 그거 자체가 죄입니다. 죄나 의라는 것은 사람들과 만나고 사랑하고 사귀는 그 안에서 보아야 되는 거죠. 저 혼자 떨어져서 의를 추구할 수가 없어요. 의라는 것도 바른 관계를 맺는 게 의거든요. 그럼 혼자 떨어진 놈이 의를 추구한다고 하는 거 그게 자체가 죄죠. 그래서 그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죄와 의가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 사랑의 관계로 이해할 때만 가능합니다. 누가 죄를 지을지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한마디 변호, 우리를 향한 한 번의 몸짓, 하나의 행위가 우리의 마음을 뿌리째 갈아엎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 죄를 짓는다
하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죠.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나누고 싶게 되는 거죠.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나의 잘못을, 나의 허물을 변호해 주셨는데 그에 대해 죄를 옹호했으니 불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사랑 없는 논리와 철학만 가진 사람의 이야기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는 말할 것도 없이 의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요.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속죄제물이 되셨으니 우리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하여 그렇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그냥 용서해 주시지 꼭 제물을 받고야 용서해 주시나, 하나님도 기브 앤 테이크를 하시나 하는 거죠. 더군다나 온 세상을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런 질문이 가능하고 오히려 설득력 있는 것은 죄를 존재론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 몸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축적물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말씀도 요한 1서가 강조하는 관계 안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속죄제물이 되셨다.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견딜 수 없기에 이제는 자신의 몸을 송두리째 내어주신 것이다.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개인적인 관계의 갱신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잘못 맺고 있는 억압과 착취의 관계, 인류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잘못된 인간관계를 일시에 속죄하여 주시는 것, 그리고 새로운 만남과 사랑의 본래적 모습을 보여주신다 하는 것이 예수께서 속죄제물이 되신다 하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7절부터 11절 본문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새 계명을 여러분에게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옛 계명을 써보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입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그분에게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그것은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도 자기의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니 그 사람 앞에는 의무가 없습니다. 자기의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서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예, 이것도 이제 이 관계 속에서 이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 그 해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본문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 육신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의 자랑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없습니다. 예, 여기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세상으로 번역된 히라보의 코스모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 보시고 좋다고 선언하신 우주, 피조 세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요한복음 17장 5절부터 나오는 말씀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에 속겠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세계를 말하는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C.H. 따드라는 신학자는 코스모스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릇된 원리하에 구성되어 있는 비열한 욕망, 그릇된 가치관, 이기주의 등을 특징으로 하는 인간 사회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프로이디안 막시스트인 라이히는 리비도, 성욕, 욕망은 원래 인간에게 있었던 건강성의 요소이지 결코 억압할 성질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일종의 우주적 기운, 오르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것이 인간의 몸속에서 활발하게 유통될 때 인간의 정신적 건강도 유지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욕망 자체가 없으면 죽은 인생입니다. 우리 안에 아무런 욕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죄악이죠. 들레즈는 생산적 욕망을 말합니다. 그는 욕망은 사회적 생산의 원동력이 되는 힘이다. 생산 자체를 추동하는 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욕망이 생산한다면 생산물은 실제이다. 문제는 욕망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가가 문제이다. 욕망, 육신의 욕망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아날로기야, 비유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인간에 대한 사랑의 경험이 토대가 됩니다. 그것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이 욕망의 흐름을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향하여 흐르도록 하라는 것이지 그 욕망 자체를 부정하거나 세상적이거나 그는 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이제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힘을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순리적으로 쓰게 해야 되는 거지 그거 자체를 정죄하는 말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 읽어주세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적그리스도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예, 여기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것은 안티크리스토이 원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라는 말은 적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반대한다 이런 말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카톨릭 성서 번역 200주년 기념 성서 번역서를 보면은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반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하고 다른 건 전부 적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우리 그 멘탈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반그리스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순한 흑백 논리로 나 아닌 것은 무조건 적이다 하는 그런 그 단순하고 경직되고 편협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예. 그 해방 신학자인 기라르디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은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나 똑같은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눌린 자는 보호하고 해방시킴으로써 사랑하고 압제자는 비난하고 그와 싸움으로써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때로는 비난하고 나무라고 싸우는 것이 사랑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거 잘못된 방법을 쓰고 있는데 계속 놔두면 그 애정이 없는 거죠. 멸망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고 악착같이 싸워서 교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방법이 막 무조건 이렇게 좋다 하는 게만이 아니고
때로는 싸우고 투쟁하는 것이 큰 사랑의 실천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이 기라르디의 말이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28절부터 29절. 그러므로 어린 자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것은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첫 번째, 교회가 인정하는 형식적 기준은 세례죠.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 공동체의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둘째,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라는 고백이 뒤따라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의식이 없다. 그러면 그는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다고 보기 어렵죠. 물론 그런 사람들까지도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실지 아닐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죠. 내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결단과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라면 걸맞는 사건이 뒤따라야 됩니다. 고백하고 고백 따로 실천 따로라면 그 고백이 진실하지 못한 거죠. 진정 의미 있는 고백을 한다면 그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 주변에 의미 있는 사건들이, 거기에 걸맞는 사건들이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 크리스찬은 고백을 확장시키는 데는 열심이지만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실천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또 실천이란 또 다른 고백을 하는 사람을 찾아 나서는 일뿐이에요. 자꾸 예수 믿게 하고 고백하게 만들고 또 그놈 고백하면 다른 사람 가서 흔들어 깨우고 또 고백하게, 그게 다란 말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무리들을 세상 끝까지 채운다고 하더라도 세상은 별로 달라지질 않아요. 오히려 크리스찬 수는 지금 이 남한 우리 대한민국에 뭐 세계 유례가 없는 그런 그 고속 성장을 해갖고 인구의 4분의 1이 크리스찬이 됐는데 사회는 점점 더 사악해져. 악해지고. 고백은 하는 사람은 많은데 우리 사회의 질은 더 뒷걸음질 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의 이름을 강요하는 사상적 제국주의일 뿐이에요. 너의 삶과 실천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단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해라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참다운 신앙 고백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네포는 이러한 신앙을 싸구려 은혜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값으로 지불하고 얻은 은혜이기에 비싼 값을 치른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나 자신 밖에 있는 한 기초, 즉 영원하고 거룩한 기초인 그리스도 위에 내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에 붙잡히고 그분 밖에는 아무 것에도 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자기의 이기적인 굴레로부터 뛰쳐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의 사건을 일어나게 하는 힘이고 그러기에 그것은 행위이기도 합니다. 신앙이란 우리의 혼신을 다해서 우리 안에 우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이고 변혁이어야지 신앙인 거지 머릿속에 그런 그
어떤 이해의 차원만 갖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 1서 3장 말씀으로 넘어가죠. 이렇게 여기 좀 순서가 뒤바뀌어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 논리 이야기 전개 논리 순서상 그렇게 좀 바꿔놨고요. 또 다 전체 귀절을 설명하면 이제 뭐 이거 시간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뽑아서 대개 이제 그 생략된 거는 대동소이한 그런 논리들입니다. 3장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 밝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의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예. 이 저자에 따르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판별하는 기준은 삶의 실천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인식을 규정합니다. 우리의 실천이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과 관계 맺고 있고 어떤 의미 있는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의 실천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고백하는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실천으로 사건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의 사건, 인간 해방의 사건, 민중의 사건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놓고 제자들은 자신의 죄냐 그 부모의 죄냐 이걸 따지고 논했습니다. 논쟁했죠. 근데 예수님께 그걸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다. 그는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지나간 사건들의 어떤 논리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가 어떤 사건에 부르심받게 하는가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눈이 멀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 그걸 누가 알겠어요? 예? 그거 따지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눈이 멀었어. 소경이 됐어. 근데 그걸 인정하고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위해서 쓰여질까,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눈이 멀었으면 먼 채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해야 되고 눈이 떠졌으면 떠진 채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임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한 번씩 삶의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건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들어 써주시는 것은 아주 의미 있고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 몇 번의 결정적인 순간을 우리는 어쩌면 기다리면서 살아가는지 모르죠.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죽기 전에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했고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마다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텐데 어떤 사람들은 무감각한 채 그 순간을 느끼지 못하고 지나쳐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기회가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를 우리가 비로소 부여받게 되는 순간을 우린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소리를 듣게 해주는 그런 것이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읽어주시죠.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의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을 하는 사람입니다. 살인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예.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은 이미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사랑을 인생의 근본으로 삼고 살아가기로 스스로 맹세하는 것이죠. 그것을 그리스도에게 서약하고 교회의 교인으로 가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살겠다 하는 것을 약속하는 거죠. 세상에서 서로 이기고 빼앗고 지배하는 것을 승리라고 부릅니다. 세상에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부르고 구원의 징표라고 여깁니다. 근데 이런 추악한 가치관이 추악한 신앙을 만들고 하나님 얼굴에도 회치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화와 죽임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거죠. 이 흐름을 참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로나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우리는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24절 읽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압니다.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는 말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건 뭘 증명하는 거죠? A와 B가 같다는 것을 증명할 때 그렇게 증명하죠. 이 말대로 한다면은 주님과 나와 하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린 이런 말에 놀라고 이건 신성모독 아니냐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같아야 합니다. 주님과 존재와 권위에서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를 따라 작은 예수들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같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작은 그리스도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바꾸어 가는데 작은 역할이라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눈 감고 하늘을 보고 앉았는데 주님께서 홀로 세상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왜 안 이루시나 하고 보는 거는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 나라를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 정도로 세상 밖으로 내쫓는 것도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을 가는데 주와 같이 가야 되고 그분의 인격을 담고자 하는데 주와 같이 가야 되고 우리의 삶과 사랑의 실천에서 그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같이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왔습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났고 그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적그리스도의 기준이 되는 것은 되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게 성육신이죠. 그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무엇인가? 크리스찬들은 마치 예수는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고백하면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고백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은 눈으로 보고 만져보게 우리에게 오셨다. 1장 1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예수를 눈으로 보고 만져보겠는가?
그분의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명상을 통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되겠는가? 마치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자기가 태어난 상류로 올라가듯이 말씀을 타고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의 심정에 이르고 베드로의 마음에 이르면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겠는가? 초대 교회가 영지주의와 싸워서 성육신 신앙을 지켜냈다는 것은 단지 이론과 논쟁의 승리가 아닙니다. 신앙을 이론으로 만들고 신비화시킨 무리들로부터 신앙이 그들의 삶의 변화가 되고 사건이 되도록 지켰다는 그런 말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하면서 서남동 목사님의 개념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러면은 그 전통적인 신학들은 그리스도론적 크리스톨로지칼 디아크로닉 인터프리테이션이다. 그래서 디아크로닉 그러면 시간을 따라서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하나의 정통적인 신학의 구원론으로 여겼죠. 그래서 예수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대속한다든가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고백한다든가 그분의 은혜가 참 내게 도달한다든가 2000년 간격을 넘어서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탁 어떤 은총을 주셨을 때 우리가 이제 구원되는 거죠.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리스도론적 그 디아크로닉,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통시적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따라서 오는 거죠. 근데 서남동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새로 제기하신 것은 이제 성령론적 푸뉴마톨로지칼 신크로닉 인터프리테이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크로닉 하면은 이제 같은 시대에 일어나는 그 예수를 더듬어 올라가서 예수 명상에서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감정과 그분의 도달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분의 은총이 나에게 이렇게 내려오고 이런 그 시간을 통해서 그분과 연결되는 방법이 아니고 이 공간을 통해서 지금 고난받고 지금 눈물 흘리고 있고 억압받고 있는 그런 모든 이 동시대에 일어나는 사람들과 연결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과 연대해 나가는 방법이 그리스도론적 통시적 방법하고 대비되는 성령론적 공시적 방법의 새로운 차원의 구원이다 하는 걸 이제 요아킴 프로리스의 제3의 성령의 시대다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그 요한 1서의 중심 사상이 바로 그런 공시적 사상입니다. 지금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꼭 우리가 예수 물고기처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의 심정에 이르고 베드로의 심정에 이르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완성하는 게 아니고 성령론적 방법이란 말이에요. 우리 시대에 아픔을 가지고 있고 억울함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호소하는 사람들, 쌍용차 굴뚝 위에 올라가서 투쟁 몇 년째 이렇게 투쟁해 오는 사람, 또 전광판 위에 올라가서 외치는 사람, 여기저기 또 세월호 아직도 팽목항에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 부모를 잃고 그 진상을 알고자 하는 사람, 이들의 아픈 가슴에 우리가 다다르고
그들을 느끼고 함께 함으로써 이 새로운 이 구원을 또 맛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게만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성령론적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들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성령의 탄식에 우리가 다다르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의 마음과 합하는 그런 방법이 성령론적 공시적 방법이다. 이제 서남동 목사님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 오늘의 사건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역사 현장에서 성육신하여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사건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성육신 신앙입니다. 더불어 어떤 예수를 사건화하는가는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를 사건화하기로는 중세의 십자가 전쟁보다 적극적인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왕중왕으로 그리고 십자군의 전쟁의 지휘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위엄과 권위의 화신으로 그렸습니다. 자신들의 상상에 오색 찬란한 왕의 도포를 두르고 전쟁의 진두에 서신 예수는 거칠고 메마른 땅 팔레스타인의 실제 예수와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이제 십자군 전쟁을 지휘하는 그런 예수의 상을 그렸는데요. 이러한 반성이 일어나서 가난과 청빈을 중요시하는 예수를 그렸고 그들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녀가 되는 수도원 운동을 펼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십자군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하나의 회개 운동이죠. 그래서 예수는 가시관을 쓰고 슬픔과 고뇌에 찬 예수로 그들은 그리려고 하는 한 수사들의 무리가 있고 하나는 칼을 들고 적의 심장을 베는 그런 말 타고 싸우는 전쟁 예수를 그린 거고요. 그런 두 가지 경향이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사건화되는 그런 건데 우리가 어떤 사건을 택해서 일으킬 것이냐 하는 게 우리 신앙의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 막수주의자들이 말합니다. 신은 인간의 불완전한 자기 인식의 표현이다. 그래서 인간의 불완전한 인식이 신을 만들었지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허구이고 도피이다. 그래서 이런 종교적 해결은 아편에 불과하다. 이게 이제 막수주의자들의 이야기죠. 일면 진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실의 고통에는 눈 감게 하고 걸핏하면 저 세상으로 숨어버리기만 하는 기독교는 분명 그들이 꼬집은 대로 아편입니다.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의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증명 가능한 명제입니다. 그렇지만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의 역사를 아무리 기록을 살펴봐도 증명 가능하지가 않죠. 불가능한 명제죠. 그렇죠?
인간의 역사는 우리가 더듬을 수 있지만 신의 역사를 어떻게 인간이 거슬러 올라가서 신이 인간을 만들었구나 이걸 증명하겠어요. 그건 아마 하나님만이 증명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화나 고백이 가지는 적극적인 면이 또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는 고백이 철학적 사유에서 나왔다면 그것을 증명할 수 없으니 허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깊은 좌절을 겪는 사람들 중에서 나온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그것은 나도 그 하나님을 따라서 일어설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일어설 수 있다. 라는 그런 좌절을 겪은 사람의 고백에서 나온 것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하는 것이죠. 그거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건 아편이 아니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데 어찌 허구라고 말하겠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일어날 힘을 얻었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아주 굉장히 이론적으로 이 신앙적인 용어를 분석한 거에 불과해요. 저 막수주의자들의 분석은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는 그 고백이 정말 좌절하고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고백을 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요소가 됐다면 그거는 실제하는 거죠. 그 고백은.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이시다라는 고백은 분명 막스주의자들이 본대로 불의한 인간 현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은 정이시다는 말이 허구이고 아편이라고 치부할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그 믿음과 더불어 불의와 싸울 힘을 얻고 불합리한 현실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런 의지가 없는 사람은 고백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고백도 로마의 박해 현실에서 나왔지만 그 명제는 편하게 앉아서 해석하고 설명하는 지적인 평가 작업이 아닙니다. 로마가 헬라인과 자유인 남자 여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또 차별을 당연시하는 데에 대한 투쟁으로 기독교의 사랑이 존재하는 거죠. 그들은 순교를 강요하는 상황에 처해서도 목숨으로 지켜온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종은 종이고 자유인은 자유인이니까 너희들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신분과 계급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성간의 차별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가난한 놈은 가난한 놈이고 부자는 부자다. 이런 것을 요구하는 로마에 대해서 죽음으로 한 거잖아요.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고백이 허구고 그게 그 아편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관념이겠어요. 그거는 삶의 한가운데서 나오는 가장 진솔한 고백이고 그들의 삶을 가장 진실하게 표현하는 진실이죠. 그래서 이런 위험을 제거하고 박해의 빌미가 되는 요소들을 비껴가려는 영지주의자들의 현학적 종교와 싸우면서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고백인 거죠. 그들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자고 하는 좋은 게 좋다는 맹목적 사랑이 아니고
이런 고백 자체가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과의 투쟁 교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여지고 만져지는 경험적인 사랑, 분명한 삶의 실천과 지표가 만져지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고백 자체를 시간과 배경을 무시하고 그대로 옮겨놓는 것이야말로 아편이다 하는 거죠. 그 상황을 전혀 무시하고 이건 전부 관념에서 나온 것이 아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오히려 그 영지주의와 같은 그 결론이라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고백은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더듬고 있는가?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는 막수주의자들이 비판하는 대로 아편에 빠진 거고 허구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삶이 있고 실천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분명히 새로운 차원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본문 읽어주시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형벌과 맞물려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의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을 나타내는 이제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5장 본문 읽어주시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에게서 태어난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 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은 다 세상을 이긴다. 그러면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다. 이게 3단론법이죠. 예.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라는 그런 뜻이죠. 그 말 자체가 예수는 세상을 이기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를 이 세상에서는 좀 쉬게 하고 저 세상에서 관리하는 묘지지기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은 그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정치인에게, 경제는 경제인에게, 나라 지키는 일은 군인에게, 예수는 교회 안에서 밖으로 나오지 말고 계시다가 가끔가다 장례나 치르시고 그때그때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면은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는 세상의 육신으로 오셨지만 교회는 예수를 다시 세상 밖으로 몰아내기 위해서 안달입니다. 그들은 종교인은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가 로마의 정치범으로 돌아가셨는데 정치에 참여하지 말고 어떻게 예수를 따르라는 말입니까? 오늘날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가능한가? 선거에 참여하고 세금 내고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는 모든 것이 정치 행위입니다.
여기에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는 분명 국민의 의무를 하지 않는다고 쫓겨남을 당할 것입니다.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현대인들은 정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참여하느냐 긍정적으로 참여하느냐의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비판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예언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좋은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불의를 눈감아 주자는 말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이기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가능성이 없고 강한 권력이 압박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시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 대해서 정의, 평화, 생명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죠. 믿음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도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보는 눈입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맛 잃은 소금이고 빛 잃은 등불입니다. 생쥐가 한 줌 한 줌 흙을 파내서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으로 서 있는 은진 미륵을 넘어뜨리게 한다는 우화와 같이 우리가 한꺼번에 세상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사람들을 풀어주는 일, 그들과 함께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고 세상을 구원하는 자리에 동참하게 됩니다. 막힌 한과 맺힌 것을 풀어줄 때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본문 읽으시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어린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하십시오. 요한일서는 영원한 생명을 아는 지혜로 매점하는데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의 양이 아닙니다. 오래 지속되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시간의 질을 의미하는 것이 영원입니다. 영원은 하나님께 귀속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물질, 인간, 생명은 소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시간적인 존재죠. 그러나 창조 이전에도 계셨고 피조물이 소멸된 이후에도 계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어서 피조물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피조물이 자신의 생명에 의도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 각자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미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의 주어진 그 생명의 몫을 찾아내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생 그러면 뭐
영원히 시간의 양이 계속되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죠. 여기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그분을 알고 내 삶에 그분이 주신 그 생명의 의미를 알고 그 부합해서 살아가는 게 영생입니다. 딱 그게 맞았을 때 파이어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전율하는 전기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순간이다. 예수께서 영생에 이르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 명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이죠. 이 영생을 준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그거 자체가 영생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얘기하고 그분이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 그거 자체가 영생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의 그런 설명입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영속하는 이유는 그가 자기 멋대로 산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영원하신 겁니다. 사랑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사랑의 극치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철저히 비웠다는 의미에서 자기 무장해제를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사랑했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사랑은 정리된 것이죠. 사랑은 하면 할수록 자기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고 항상 자기를 비워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공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